할렐루야.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도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학개서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16년 동안 지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미루어졌던 성전입니다. 오늘과 내일 구별이 별로 없습니다. 바벨론에서의 삶의 연장선에서 그냥 있었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체하게 여기서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체하게 부흥회한다고 내가 참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체하게 금요철이야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네, 심령이 어떻게 되든 내가 그냥 예수님 그냥 살살 믿다가 살살 주님이 오실 그날만 바라보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그런 상황.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황폐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은 아주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사람들이 팔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많은 것을 팔았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많이 벌어서 좀 편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좀 많이 벌어서 좀 안정된 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또 신앙적으로는 많이 벌면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되지. 우리 아버님이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많이 주시면 많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늘 그런.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많이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많이 주면 줄수록 뭐 해서요? 나태해진다고 그래요. 많이 주면 많이 주세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에게 많이 안 주시더라고요. 여하튼 많이 벌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이 당시에는. 아마도 많이 벌면 성전 짓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16년 동안 벌이를 했으면 어땠을까요? 16년 동안 그 1세대를 몇 년이라고 해요? 30년이라고 하잖아요. 1세대 반을 거기에 투자한 거예요. 그러면 많이 모았을 것 같아요. 그죠? 많이 모았을 것 같아요. 그것으로 성전을 지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럴 마음으로 성전 짓는 것을 하루 이틀 미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처음 신학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했지만 가난한 가정에서 신학을 한다는 것이 무척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저는 처음에는 신학을 안 하고 전문대학을 하려고 그랬어요. 전문대학 2년짜리 전문대학 기술대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기술대학 나와가지고 돈을 좀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신학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잠깐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에 가보니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나이 든 다음에 그리고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그러면 돈 벌어서 신학하려고 다들 그 생각을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아무 말 못해.
참.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신학교에 가보니까 그래요. 나 같은 사람들이 많았더라고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신학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학교를 마련해 주시고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삶도 똑같은 것 같아요. 처녀 때 예수님을 잘 믿다가 시집을 가면서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시집을 가서 모두 구원시키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시집을 갑니다. 그러나 시집에 그 제사에 참여하고 주일에 가족 모임에 가져지고 주요 행사들에 참여할 것을 강요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은 점차 줄어들게 되고 결국 교회와는 멀어지게 됩니다. 남편과도 이 일로 자주 다투게 됩니다. 결국 시댁 어른들이 없을 때까지 자꾸 시댁하고 불협화음이 생기니까 시댁 어른이 없을 때까지만 교회 다니는 것을 멈추기로 합니다. 어떤 분에서는 가정에 뭐가 찾아왔어요? 평화가 다 찾아왔어요.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평화가 찾아오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옳고 그름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타협을 잘하면 교회 다니기도 더 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협을 하면 더 열심히 내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더 많은 신앙에 할애할 것 같았는데 적은 시간이 할애됩니다. 세상의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섬기기 위한 방편인데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기기 위해 타협한 것인데 더 많은 사람들과 부드럽게 지내면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타협을 한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이 줄어들게 됩니다. 돈을 벌어 성전을 짓는다는 생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엔 아니야, 기회가 되면 지을 수 있어. 내가 1년만 더 고생하면 교회를 지을 수 있어. 내가 1년만 더 고생하면 지을 수 있어. 작은 순종으로 마음은 분주하지만 지을 수 있다고 다짐해 봅니다. 돈 열심히 벌기 위해서 기도에도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지을 수 있어. 찬양 집회도 빠집니다.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지을 수 있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위로해 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지을 수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뭐예요?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더 이상 아파하지도 아쉬워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다음에 지을게요.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게요. 나의 물질로
그 아름다움을 채워봅니다. 그러면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다. 나의 명예로 채우면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다. 명예를 딱 가지고 교회가 딱 우리 교회 국회의원 누가 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다 박수 한번. 그럼 교회가 더 빛날 것 같습니다. 나의 지식으로 채우면 더 교회가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어디 박사 우리 교회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십시다. 그러냐고. 자신의 집을 그래서 더 아름답게 꾸미려고 집으로 가져다 하나 둘 쌓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것이요. 돈을 모으면 집으로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집으로 가져간 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는 왜 집으로 가져갔을까요? 분명히 수확하면 성전을 짓겠다고, 성전은 내 힘으로 짓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그는 결국 작은 수확물을 가지고 집으로 향합니다. 그 집은 아마 큰 창고가 있을 것입니다. 추수한 것을 거두어들이려고 크고 아름답게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고에 채워둡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만 어디 그러겠습니까? 지식도 마찬가지고 재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말입니다. 이러한 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는 자신이 왜 부유하지 못한 자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왜 부유하지 못한 자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더 부유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만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어버렸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은 왜 불어버리셨을까요? 결국엔 하나님께 더 좋은 일 아닙니까? 그의 이름을 날리고 더 좋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자신을 가꾼다고 하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 교회는 소문이 나게 저 교회는 국회의원 누가 다니는데 연예인 누가 다니는데 그잖아요. 예전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우리 교회 연예인 한 명만 오면 금방 싹 부흥할 텐데 말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저기에 누가 다니다 그러면 싹 서울대 누가 다니는 한 사람만 딱 있어도 말이면 서울대
저기에 다니면서 홀대에 간대. 그래? 그럼 막 학생들이 막 몰려들 거야.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꾸기에 바쁜 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어버렸다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수고한 것이 나의 것이 된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수고하여 거두어 들인 것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아가 버렸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수고하여 전대에 드린 것은 뚫어진 구멍으로 빠져나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흔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벌은 돈인데 똑같이 남들하고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일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번 돈이고 그러면 똑같은 적인데 왜 내 돈만 특별히 전대에서 빠져나갑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고한 것은 거두어 들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만약 빠져나간다면 다 그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만 빠져나간다는 것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다달이 빠져나가는 돈을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빠져나가는 날이 다가오는지 실감나지 않습니까? 같은 하늘에 사는 이상 사람들이 사는 법은 같습니다. 한전에서 나오는 전기를 사용하고요. 같은 수돗물을 마시는 세상입니다. 같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같은 것을 이용하여 이동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러기에 같은 모양으로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수고한 것이 모이지 않게 전대에 구멍을 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남들은 당연한 지출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전대의 구멍은 내가 뚫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도 남들과 똑같이 나가는 돈인데요 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대의 구멍을 내가 뚫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깨달을 지혜가 있는 자들은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일렀다고, 아직 아니라고 주님의 성전은 조금 후에, 예수님을 조금 후에 믿을 것이다, 예수님을 조금 후에 믿을 것이다 라고 조금씩 미뤄둡니다. 그런데 예민한 심령은 말입니다. 예민한 심령은 틀립니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예민해집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과학적으로 아시아판과 태평양판이 부딪혔구나. 저 지역에서 부딪혀가지고 또 저렇게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유럽 어디서 지진이 나면 유럽판하고 어디판하고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됐구나. 또 히말리아 산도 그렇게 불쑥하고 솟아오른 것은 어디판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쓱 하고 올라갔다라고 과학적으로 그것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예민한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연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예민한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배가 사고가 나면 심령이 예민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로 본다라는 거예요. 큰 사고가 났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인재라고 합니다.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부속품을 교체하지 않아서 또 때로는 엊그저께 보니까 그 양반은 항해사가 뭘 보았대요? 핸드폰을 보아서 또 배사고가 났다고. 운전자의 미숙으로 인하여 사고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는 뭐가 미흡해서? 제도가, 사회 시스템이 미흡해서 사고가 났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그 원인들을 찾아가면서, 세상 돌아가는 원인들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같은 현장의 사고를 목격하고도 그들은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0장 15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똑같이 허리를 동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입에 불칠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는 주여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오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바라보는 심령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조금 더 고생해서 성전을 멋있게 쳐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범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청합니다. 또한 구원을 바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힘있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렵게 사는 이유는 이들이 농사를 잘못 지어서도 날씨가 좋지 않아서도 아니라고 합니다. 전대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공공요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집은 어떻게 꾸미고 있습니까? 어떤 이는 교육이라는 것으로 자신에게 지식을 쌓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명예를 쌓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으면 뒤처지고 희망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대에,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오늘도 주님은 은혜의 자리에, 오늘도 주님은 성령 충만한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아멘하고 달려가는, 기쁨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